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 문장 세 가지 퍼즐로 완성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퍼즐은 세월 곧 시간이라고 하는 특성에 대한 견해입니다. 일반론적인 견해입니다. 두 번째 퍼즐은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가 하는 방법론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설교합니다. 세 번째 퍼즐은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낀 세월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세월을 아낀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인간이 세상 살아가는데 존재론적인 규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나요? 16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잘 이해를 못하면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과 때가 악한 것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누가 규명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은 악하대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이죠. 또 고상하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종말 사관입니다.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관인데 때가 악하다. 이 세상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최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몽땅 악하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시대 전체가 악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옛날보다는 확실히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제가 참 미국 와서 기숙사에 있을 때요. 그때는 이런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입니다. 한국에서 전화 오거나 기숙사에 2명이 자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면요. 방송을 해요. 외토실 미스터 백 전화 왔다. 그럼 그 전화를 받아 어디로 가느냐? 문을 열고 복도에 가면 공중전화 박스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전화를 받고 그랬어요. 그게 50년 된 세월이 아니고 27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저는 스마트폰 쓸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책 한 권이 3초, 2초 만에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냐. 그림, 또 동영상이 가는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컴퓨터 박사들이 얘기를 해준다 그래도 제 머리로서는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시대예요. 요즘은요, 와이어밸리라 그래서 한국으로 돈을 붙이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은행 가요. 가가지고 구자번호 적고 한국에 누가 다 적어가지고 주면 이 돈이 한국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은행으로 미국 어디 중앙은행으로 간대요. 거기 거쳐서 한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2, 3일도 걸리고 수일이 끼고 이래버리면
5일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려요. 지금은요, 5초 만에 갑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딱 보내면 딱 하나, 둘, 셋, 넷 하면 벌써 그쪽 한국에 가서 도착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시대, 살기 좋은 시대라고 인정을 하고 싶어도 성경은 이 시대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이 때가 현재 시대로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냐? 어떤 시대를 말하는 걸까요? 과거의 때가 악하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대가 악하다는 겁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대가 악하다는 겁니까? 이 때가 데이즈, 날들입니다. 하나의 날이 아니고 복합 명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때가 악했고 현재에도 때가 악하고 미래에 다가올 시대에도 이 시대는 악하다는 것을 성경이 규명하고 있습니다. 다 악한 거예요. 다 종말의 시대예요. 과거에도 종말의 시대고 현재도 종말의 시대고 미래도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구분이 안 되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지금이 종말의 시대래요. 예수님이 금방 어떻게 오실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 정리해서 어느 한 지역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바코드가 나왔을 때는 얼마나 세상이 뒤집어졌습니까? 이때가 또 종말의 시대래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네로 황제 통치 시대의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예요. 그때가 또 종말의 시대래요. 무슨 말이에요? 아담아가 타락한 이후 그 시간부터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부조화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종말의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때가 악하다. 그래서 적어도 성도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타당하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 아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는 것을 말해요.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끼라는 단어가 대소,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와 동일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구원이라는 게 뭐지요? 구속이라는 게 뭐지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산 것이 구속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그냥 구속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 신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것만 해도 놀라울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들을 지불해 나갑니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기절한 게 아닙니다. 잠깐 눈을 기절해가지고 붙였다가 뜬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니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산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백성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가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지만은 이 시대에 정점을 찍는 찬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이한 일 아닙니까? 때가 악한데 아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백이라 그러면 악한 것이 백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살아볼 이유가 있다. 이 세상 가치가 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해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주의 뜻을 따르라 강제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주를 뜻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고 제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15절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지요. 적어도 성도는 세월을 아끼는 방향성을 하나님이 제시를 하는데 어떻게 행할 것을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서 행할 일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국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시입니다. 짧은 시인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시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세상을 살다 보면 자세히 봐야, 오랜 시간 지켜봐야 그것이 어떤 물질이든지 또 대상, 사람이든지 예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대충 보고 스쳐 지나가면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예쁘거나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 이 세상을, 주의를,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행할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세상이 때가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놨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절대로 하나님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시대는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날마다 넓혀 놓을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온통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떼어놓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멀어지게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17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해하라. 어떻게 행할 것은, 그것은 곧 주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방법론적인 거잖아요. 이 세상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자세히 주의해서 그렇게 행할 것을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이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요? 왜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냥 주의 뜻을 따르라, 설명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해하라고 말씀했을까? 이해라는 사전적 의미가 복잡해집니다. 어떤 것이나 어떤 대상이나 파헤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겨있는 뜻을 알아내는 것. 그 알아내서 뭐하냐? 옳고 그름을 풀어내는 것이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 사전에 이해라는 단어의 뜻을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라는 단어가. 그냥 따르라 그러면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거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주의 뜻을 보자기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보자기를 풀어서 다 헤쳐가지고 거기에서 이 뜻이 뭔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것은 옳고 틀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하라는 것이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쉬운 단어가 아니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중심을 둬야 될 게,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이냐 말이지요. 성도들은 주의 뜻이 뭔지 다 알아요. 교회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예수님의 뜻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집약해서 주의 뜻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성도는 여하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답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정답을 모르면 힘들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요. 주의 뜻이라는 정답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넘어질까? 왜 죄를 질까? 왜 힘들어할까?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낙담하고 좌절할까? 이유가 뭘까? 정답을 알고 있는데, 이유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그 정답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지난주에 한기영 목사님이 오셔서 두 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 하나님 지시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경험이 안 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간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경험이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 뭐예요? 오늘 에베소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이 PPT는 안 나옵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체가, 공동체에서 지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답이에요.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가 나고 감정이 폭발을 해도 그 감정을 그 다음 날로 옮겨가지 마라. 그 분을 갖다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하루에서 완전히 정리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답이에요. 32절에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용서해라. 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잘 안 돼요. 분을 내도 그 다음 달로 넘기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그냥 가슴에 새기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체, 공동체, 지체라는 의식을 심으라 그랬는데 그것을 파괴하고 흔드는 경우도 있어요. 주의 뜻을 얘기할 때요, 맹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맹목적으로 이렇게 지체가 되라, 또 분을 내지 마라, 용서해라, 이렇게 버리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체가 되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분을 그날로 정리하라고 말씀했을까? 왜 용서하라고 했을까? 이 과정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답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감정이 지나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이다. 그뿐만입니까? 그 감정을 속히 하나님 앞에 정리를 안 하면 그 순간에 마귀가 틈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분을 내지 말라. 그래서 안 내는 게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그 과정과 이유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데 내 감정으로 용서하지 마라. 내 느낌으로 용서하지 마라. 될 가능성이 없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감정으로 용서해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과정을 놓치지 말자. 과정을 놓치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선명해진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주의 뜻이 확실하게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야, 이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요, 강해지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가 눈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 신앙생활의 재미가 보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그걸 다 카운트 해봤나 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조지 물러가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고 6가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자신의 뜻을 포기해라.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도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내 뜻이 하나님 뜻 위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그러면 내 뜻을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과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지 마라. 느낌이 뭐죠? 아까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나왔습니다. 느낌, 감정 26절에도 감정이에요. 느낌을, 우리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느낌을 신뢰하지 마라.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봐라. 모든 삶의 기준과 판단의 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섭리로 주관하시는 환경을 주시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처한 이 환경, 어려움이 닥치던 내 환경이 좋아지던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게 그겁니다. 내가 처한 이 환경을 하나님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뭐냐, 이 환경이. 이러려고 하나님이 날 인도했느냐. 내가 처한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자 그러는 거죠. 다섯 번째가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알죠.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이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기도의 힘이 보통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안 돼요. 어느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저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기도합니다. 눈 뜨는 시간이 어떨 때는요, 뭐 3시, 4시에 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7시에도 일어나고 8시에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눈을 뜨자마자 침대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 발짝만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타이밍을 놓쳐요.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에 따라 목적에 따라 위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오늘 하루도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하게 해주시고 생업 지켜주시고 자녀들 후손들 튼실하게 지켜주십시오. 3-4줄. 그러면 그 기도가 3분, 2분, 5분 안쪽으로 다 끝나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끝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참 묘한 겁니다. 기도라는 게. 그 식사할 때 기도하죠. 3번.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그리고 저녁에 잘 때 또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든지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습관화를 시켜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순간에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습관을 쫓아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내 몸에 기도하는 습관이 딱 자리를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6번째가 뭘까요? 어떤 문제를 결정했을 때 내 속에 평강이 있느냐, 그것이 결정의 도구입니다. 내 속에 편안한 마음이 있으면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보통 결정했을 때요,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필경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손해를 보는데 마음이 편해요. 뭐 어떤 이익이 없는데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어떤 것을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엄청 손해를 봤어요. 시간적 손해도 보고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시간의 손해도 보지 않고 물질적 손해도 보지 않았는데 어떤 것이 결정이 났는데 이게 그냥 괜히 찝찝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자세히 주의해서 결정하라 그랬습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는 언제나 틀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참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거짓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규결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세월을 아낀 것과 나와 관계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세월을 아낀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세 가지 요소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두 번째가 감사입니다. 세 번째가 경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세월을 아끼라. 아낀 것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내가 이 세월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아낀 것은 반드시 나와 관계가 있다. 그 관계는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요. 이 세상에 뭐 돈이 나랑 연관이 있습니까? 건강이 연관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사는 집이 관계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것만은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연관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 세 가지가 찬양, 감사, 경외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이 찬양과 감사와 경외의 이 세 단어를 곱씹으시면서 되새기시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길을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런 은혜들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